오늘 저는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는 낙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비가 와서 마음에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을 지어 미국 와서 지금 30년 사신 분들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만큼 감은 게. 지금 이 시기에는 이 고속도로 옆으로 파란 잔디가 돋아나야 할 그런 시점인데 지금 아직도 겨울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가는 자꾸 오르지 또 감기는 무슨 감기가 그렇게 독하답니까? 금년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부 다 한 번씩 다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제 친구는 한 달 열흘을 감기를 앓았다.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참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소식들 또 즐거운 소식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웃읍시다. 웃어봅시다. 인상 굳어있지 말고 웃어봐요. 하하하하 웃어봐요. 네. 잘 웃는 사람 소문 만복내라고 웃으면 복이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으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이 웃고 또 이렇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참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찬양팀 찬양 너무 잘 인도했는데 세계적인 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인물뿐만 아니라 연주 실력, 찬양 실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종환 형제 같은 경우는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저분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연주하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저 귀한 재능을 드리고 있는데 참 이 베이스 기타 치면서 코드를 진행하는 걸 딱 들어보면요 아주 막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빵긋빵긋 웃고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찬양 리더는 얼마나 인물이 좋아. 인물이 좋고 잘생겼잖아. 좀 높아서 쳐다보기가 조금 힘들죠. 목이 디스크죠.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연주를 너무 잘해서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 예배할 때 만약에 찬양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예배하는데 우리에게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 참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막 급히 오고 있는데 경찰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깨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니까 눈을 한쪽 뜨고는 그랬대요.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더니 입에 뱉은 거, 그죠?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12시가 딱 돼갖고 이제 인사합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해피 뉴 이어 다 인사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박준성 목사님 사회 보시고 내가 이제 올라왔잖아.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해피 뉴 이어 그러니까 목사님 뭘 하신지 알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입에 빼갖고 우리가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 감사한 소리 그래야 되는데 죽겠다, 막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즐겁게 하고 기쁨을 하고 미소 지으면서 하고 미소 잊지 말고
정말 스마일리 페이스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병 또 절망할 그런 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한 달이 또 금방 지났습니다. 2014년 시작했는데 한 달 탁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러한 그 절망적인 일들 또 그런 소식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한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자신의 인격을 바라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현주소일 때 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 간 줄 알았는데 넘어질 때 자신을 향해서 실망하게 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기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이제 반에 40명인데 40등 아니고 내일부터 39등이야. 왜? 한 명 전학 갔어. 그런 자식 보면 낙담됩니다. 그죠? 낙담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와서 고생하는데 아무리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 40등은 좀 너무하잖아.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급할 줄 알았는데 진급도 못하고 또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 못하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한번 보고 웃읍시다. 얼마나 좋아요.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동번역에 보면 기운을 내라.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 기운을 죽이지 말라.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용기를 내라. 또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찬양에도 보면은요. 기뻐하라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복음성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노래 전부 다예요. 거의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쪽 유다에 이제 13대 왕, 14대 왕, 15대 왕, 16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본 히스기야 왕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BC 687년의 사람입니다. 이게 BC 687년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공자 선생이 BC 5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기 전 한 187년 전이다. 그죠? 솔로몬 왕은 BC 10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때 우리 한국은 뭐냐?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저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한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청동기 문화, 고조선의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문헌이나 또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거의 추정할 뿐이지 사실 저때의 기록이 우리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섰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산당을 파괴했는데 그 산당을 다시 복귀시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가 BC 641년에 죽고 15대 아몬이라는 왕이 즉위해서 결국은 이 사람도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신하들의 모반을 받아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2년만 즉위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8살의 나이로 왕으로 즉위한 그 왕이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그 요시아는 왕이 즉위하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의 때와 다르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주었던 말씀 그 두루마기를 발견도 하고 또 성전을 개혁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파하고 그러한 요시아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하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스바냐서 1장 말씀에 보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악인들을 더불어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는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멸망한다는 것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에 뜹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에 신방을 갔더니 한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는 지진이 오면은 LA가 물에 잠긴다면서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와서 덮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베이브리지 지금 지진에 대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진의 강도가 조금만 더 세지면은요, 뭐 모든 다리 이런 건물 이것이 순식간에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89년에 지진을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땅이 차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돌아가고 막 흔들리는데 뭐 두 발자국 하나 내어 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운 공포를 많이 겪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진 이러한 것들이 오면 해일이 일어날 거고 낮은 지대는 다 물에 덮일 거고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바냐가 심판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손에 이를 못 잡고 있어요.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13절 말씀에 보면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따라해보세요. 남은 자. 성경에 보면요. 남은 자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남은 자라는 거 remnant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구로투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컨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말해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을 가서 14절 말씀해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너희들이 또 무서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1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식, 끊임없이 따라오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자신을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심심치 않게 한국의 뉴스의 조선일보에 그런 소식이 실리죠. 공소시효를 이틀 남겨놓고 잡혔다. 무슨 범죄를 지으면은 천년만년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도망친 사람을 잡아들일 때 공소시효 10년 또는 8년 이런 기한이 있어요. 그 안에 잡지 못하면은 그 위에 잡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밋이 있다. 그래서 이제 10년인데 사기치고 도망갔다가 10년 안에 잡혀야 되는데 이틀 남겨놓고 잡혔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이래 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더 억울한 것은 5시간 남겨놓고 잡혔다. 아이고, 5시간만 더 도망다녔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근데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경찰을 피하게 돼 있고, 또 자다가도 놀래고, 또 아무리 피해 다니고 뭐 10년을 숨어 다니고 해도요, 그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죄의식과의 싸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밤잠 잘 못 자고 부시럭 소리에 놀래고, 또 홍두깨 보고 뭐 놀란 거 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어쩌 그래 똑똑하디야. 그러니까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 죄의식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8염주를 돌리면서 벽을 쌓고 고행을 하고 자기 코에다가 바다를 수십 개 찌르면서, 어떤 종교는 자기 몸을 악하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고통을 줘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때로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럴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 받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제사함 받았다 그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김은영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할렐루야. 어느 교회 다닙니까? 행복한 교회 다닙니다. 행복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거는 분명하거든.
황은혜 자매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갑니다. 갑니다. 황은혜 자매도 우리 시스코의 정식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지난주에도 말이죠. 우리 조경준 집사님도 기도 응답 받았고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받는 2014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합니다. 이 강사 목사님 뭐라 합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대로 입의 열매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주단지 깨버리고 부적 제거하고 목탁 제거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공로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귀한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 나라 서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라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원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10살 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10살 때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나서는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는지. 10살인데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이요. 한국 나이로 10살. 그래갖고는 동네에서 굿한다. 그러면은 가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앞에 빡 서가지고요. 굿하는 현장 앞에서 결길이 날 때는 무당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건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알고 나니까 죽음과 저주를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까짓것 두렵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확 주어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이 귀한 은혜와 확신이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들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공산당이 총을 겨누르면서 예수를 부인하라 죽인다고 할 때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총알을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 생명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천국 갈 자신입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대답에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무슨 확신이 있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다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그 사실을 믿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짓는 거 이건 뭐냐 이거지. 지금 넘어지는 건 뭐냐 이거지.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자빠지는 건 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들한테 악수하는 방법 알려줬죠. 악수하고 손 놓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붙잡았다 나왔다. 릴레이션십이고 이것은 펠로십이라고 그랬죠. 내가 죄를 범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펠로십이 끊어진다 이 말이야. 이 펠로십이 끊어지는 이 관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사함을 받는 건데 이 문제는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면류관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의식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일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넘어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죄짓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형상에 담지 못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는 그 참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은 넘어질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죄의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어큐즈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 맨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네가? 어떻게 담대하게 네 입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너는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말하는 거 너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끊어졌어.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야. 그런 마귀의 말을 한쪽에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고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구원 못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갈지어다. 내게 그러한 죄책감을 주는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자백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가 확신이 우리 속에 다시 물밀듯이 올려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면은 의심이 물러가고 얼마나 우리 속에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찬송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아닙니까? 크게 우리 CD 뒤에 보면은 5곡 이렇게 실려 있어요. 들으면서 찬양 크게 따라 부르세요. 율동도 하세요. 차가 서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 예수 춤추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지휘도 하고 옆에 사람이 쳐다보더라도 할렐루야 같이 웃어주는 거지. 웃어주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마귀가 참소해도 이기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사람이죠. 독일의 신부였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중세시대에는 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민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열심히 번역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누르는지 힘들게 하는지 어느 날 자기 눈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참소하더래요. 이런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랬을 때 마르틴 루터가 큰 종이에 깨알같이 쓰여있는 것을 보이면서 네가 범죄한 목록이다 했을 때 루터는 기가 죽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잉크병을 팍 던지면서 마귀가 물러가라 했대. 그래서 지금도 그 지하방에 가면은 옆에 이렇게 잉크 자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마귀들이 우리를
디프레스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런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이 디프레스가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남편이 한마디 한 게 가슴에 꽂히고 자식이 나를 실망시키고 기도해도 부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기죽지 마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중에 있으니 누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17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도 만들어졌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호와가 누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고 기쁨이 있고 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훈이하고 이제 성훈이 엄마 인승주 집사님이 인승주 집사님이 겁이 많고 여성스러우니까 혼자 밤길을 걸어가면 무섭지만 그러나 성훈이를 안고 걸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무섭습니다. 성훈이가 뭐 힘이 세서 엄마를 지켜줄 거니까 장래는 그렇게 지켜주겠지.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런 힘을 못 줘도 괜히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는 힘들지만 둘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사람 인자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이 목회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는 목사, 세상에 두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오늘 매상 떨어졌다고 낙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있다, 함께 한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아이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 자식이 오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약속을 믿고 일어서고 용기를 가지고 먼 산 너머에 있는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 주는 거 쭉 읽읍시다. 한 번은 남자가 읽고 한 번은 여자가 읽고 해요. 자, 남자가 먼저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우리의 힘이라고요?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자매님들 시편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남편한테 소리 지를 때는 큰 소리로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더 큰 목소리로 해봐야지. 자, 형제들 37편 4편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시편 100편 말씀 1절부터 이제 교대로 읽겠습니다. 자매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형제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뭐에 대해서 읽었냐면요, 기쁨에 대해서 읽었어요. 기쁨, 감사,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어떤 장로님은
새벽기도 나와서 종일 감사합니다만 이야기하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꾸 해봐요. 감사할 길이 생기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죠.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자꾸 감사하다고 해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해봐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봐요. 제가 결혼 이제 주례를 해주기 위해서 경도 형제하고 선영자매를 지난주에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티네이저 때 예수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양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정말 변하셨어요. 영적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쓰고 하나님의 인격과 덕을 나타내고, 자식이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 여러분 믿고 하나님 나 안에 계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만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옆에 사람 보고 주님이 형제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형제님과 함께 계십니다. 한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슬기 학생, 서울대 트롬본 기악과로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수시 합격을 했는데, 저 자매는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9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떠나버렸어요. 삼촌 집에 얹혀 사다가 삼촌도 너무 힘드니까 구세군에 보냈습니다. 구세군 시설로. 구세군이 참 종도 치지만은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거기 가서 힘들게 그 밑에 동생 둘까지 3명이 가게 됐어. 뭐 고아로 자란다는 것은 아무리 뭐 잘하려고 해도요 어려움의 골짜기입니다. 힘든 골짜기죠. 놀림도 받고 부모 없는 그 서러움,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리스찬 단체에 보내져서 브라스 밴드 대원이 돼가지고 트롬본을 배우게 됐습니다. 트롬본을 배우면서 신진 자동차에서 만든 그 신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눈에 띄게 되고 또 소질이 있으니까 레슨을 시켜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또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레슨을. 그 레슨을 받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제이슨 크림이라고. 서울시향도 세계적인 시립교향악단이죠.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거기에 이 트롬본 주자로서 부주석인데 저 사람은 줄리아드 졸업하고 또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한국의 시향에서 이 트롬본 알죠? 이렇게 당기면서 하는 거. 저 형제가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아원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레슨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갔다 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목표를 서울음대 기악과로 정했어요. 옆에서 말하기를, 야, 목표가 너무 높아, 좀 낮춰. 서울음대는 우리 경민자매도 서울음대 출신이지만은 예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예 전문적으로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고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중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본인은 내 뒤에 아빠같이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트럼본을 하루에 7시간씩 불었다고 그래요.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그런데 서울대 음대 주간 전국 관악실기 경연대회에서 이 자매가 작년 8월 달에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트럼본을 중고지만 자기 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음대에 수시 합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9살 때 고아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사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 곧 아버지도 떠났어요. 하루아침에 버려진 고아가 되었죠. 우리를 떠난 부모님이 밉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훗날 저도 힘든 환경에서 음악가를 꿈꾸는 친구들을 도우며 희망을 전하는 연주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많은 기도의 간증들을 쌓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을 제가 받았다고 그랬죠.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죄와 저주를 물리치셨구나,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거고요, 만나를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최슬기 학생 정말 인생을 부정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11달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큰 간증과 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은 그 아픈 데 손을 얹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잊기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감기로 인하여 또 자질구레한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상처와 또 말로 삶의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심령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남은 11달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오늘 찬송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불렀던 스바냐 3장 17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다가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 만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